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발 말 좀 듣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28장은요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라는 주제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부분은 1절부터 14절까지 총 14절에 걸쳐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주에 관한 부분은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로 54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주에 관한 말씀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순종하면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복이 알아서 굴러들어와서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한 너희로 인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도 짐승도 소도 양도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곡식 광주리도 그릇도 복을 받게 되고 어딜 들어가거나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대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대신 치셔서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와서 7길로 뿔뿔이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모든 열방이 그것을 보고 감히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자손들은 물론이고 가축의 새끼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며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철을 따라 밭에 비를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어도 꾸지는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받고 싶지 그러면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할 것이기에 제발 순종해서 복을 누리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그런데 말 잘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친척들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여동생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파평윤 씨가 계십니까? 계신다면 살짝 귀를 막아주십시오. 파평윤 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드세냐면 패비윤 씨의 핏줄이 이어져서 그런지, 물론 다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파평윤 씨 여자들은요 대부분 대체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제 딸 하이가 파평윤 씨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하이가 자아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찌나 짜증을 내고 소리를 내든지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안도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여동생이 조금 드세다 보니까 저는 비교적으로 착하게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서 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동생 몰래 조부모님이, 친척 어른들이 앞에서는 동생이 난리가 나니까 뒤에서 용돈을 얼마나 많이 찔러주셨는지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옛 성인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 어른들의 말이 그 어린 시절부터 인지하고 더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달락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과 평행을 이루어서 대비되는 듯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달락에서 순종하면 모든 복이 알아서 굴러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굴러들어올 것이다 라고 대비하여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앞에서는 순종하면 광주리와 그릇도 복을 받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불순종하면 광주리와 그릇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순종하면 소생과 토지와 가축들이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소생과 토지와 가축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앞에서는 순종하면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으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저주가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순종하면 때에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불순종하면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데비야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대적 앞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대적에게 패해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며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전쟁에서 쓰러진 시체들이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어버리는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짐승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압달라가 평행을 이루어 대비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본문에서는요, 순종하지 않을 때 얻는 결과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불순종하면 전염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이 결국 우리의 육신마저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으로 치시고 고침받지 못하며 심지어 불순종하면 미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고 정신병을 일으키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맹인이 길을 갈 때 어둠 속에서 더듬으면서 헤매이는 것처럼 맹인은 아니지만 눈뜬 장님처럼 대낮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깜깜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압제와 노력을 당하게 될 것인데 구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심지어 가정을 이루어도 배우자가 간음을 하게 되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살지 못하게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고 내가 가진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할 것이며 나귀를 보는 앞에서 강탈당하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겨도 찾지 못하고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자녀들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의 땅에서 거둔 곡식과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 먹어치우고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핍박받고 짓밟히기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면 결국 미쳐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여 정신도 육신도 제 노릇 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35절까지의 말씀에 저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6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위에 저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순종해서 복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니, 복이 아니라 저주를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상식적이지 못하게 저주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아둔해서 그런 것일까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먹는 바보들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계속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거류민들을 멸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여서 일부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겨진 그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하여서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스스로 승리했다고 그 영광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불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에 취해서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포된 저주는요, 바로 즉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셨고 또 외치셨지만 그들이 그 외침을 취하지 않고 선포된 저주가 하나씩 그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탄의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면 순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할지라도 언제든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유혹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